네, 놀라운 기적을 만들어내는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나라 초대 문화부 장관이었던 고 이어령 교수의 딸 이민아 씨의 이야기입니다. 그녀는 땅끝의 아이들이라는 책을 펴낸 베스트셀러 저자이기도 합니다. 이민아 씨는 이화여대 영문과 3학년을 마친 후에 결혼을 하고 미국으로 유학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미국에서 변호사 자격증을 땄습니다. 그리고 캘리포니아주 검사로 임용을 받아서 청소년들의 문제를 담당하기도 했습니다. 외형적으로 보면 미국에서 그 어려운 변호사 자격증을 취득하였으니 이분의 능력이 참 대단하다고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야말로 아메리칸 드림을 이룬 한국 여성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녀에게 감당할 수 없는 엄청난 불행이 찾아왔습니다. 그녀는 갑상선 암에 걸려 자그마치 15년 동안이나 투병 생활을 했습니다. 게다가 둘째 아이는 자폐증이라고 하는 장애가 있는 아이였습니다. 거기까지만 해도 참으로 고통스러운 일인데 늘 자랑을 하고 다녔던 큰아들이 이 버클리 대학을 재학 중에 어느 날 감기에 걸려 19일 동안을 앓다가 죽어버리고 말았어요. 그 충격으로 그녀는 3개월 동안 이불 속에서 눈물의 시간을 보내야만 했습니다. 도저히 믿겨지지 않는 고난이 자신에게 찾아온 것을 받아들일 수가 없었기 때문에 3개월 동안 눈물로 하루하루 매일매일의 삶을 그렇게 지냈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큰아들을 천국으로 먼저 데려간 하나님 앞에 오히려 감사하면서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라고, 그리고 진실한 마음으로 고백을 한 후에 비로소 마음의 평안을 찾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녀에게 닥친 고난과 불행은 거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나중에는 눈에 이상이 생겨서 실명의 위기가 찾아왔는데 설거지를 할 수도 없을 정도로 앞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후에 그녀에게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15년간이나 앓던 갑상선 암이 하루 사이에 감쪽같이 사라져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하루 사이에 깨끗이 치유함을 받았습니다. 물 위를 걸으시고 죽은 나사로를 살리셨으며 안진뱅이를 일으키시는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자신의 암도 단번에 치유될 수 있을 것이라는 믿음을 가졌는데, 바로 그 다음날 그녀의 믿음대로 그 암이 치유가 되었던 것입니다. 하와이에서 학교를 다니고 있던 둘째 아들도 자폐증이 완전히 치유되어 정상적인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또 앞이 안 보여서 한국으로 돌아와 수술을 받으려고 했는데 어느 날 담당 의사로부터 이런 말을 들었어요. 눈에 전혀 이상이 없습니다. 이제 눈이 다른 사람들처럼 정상적으로 시력이 회복됐습니다. 그녀는 하루아침에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치유되고 회복되는 은혜를 경험을 했습니다. 그녀에게 일어난 이 일련의 사건들을 묵묵히 바라보고 지켜보고 있었던 그의 부친 고 이어령 교수는 그때 이후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신앙생활을 시작을 했습니다.
이미 돌아가신 분이시지만 가끔 제가 그 TV를 통해서 특별 강연 같은 것들을 통해 가지고 이어룡 교수 이분의 특별 강연을 제가 주의 깊게 본 적이 있습니다. 정말 이 강연을 정말 기가 막히게 너무나 잘 하셔가지고 제가 이분이 TV에 나와서 강연을 할 때마다 또는 게스트로 초대를 받아서 어떤 이 말씀을 하실 때마다 제가 빼놓지 않고 다 봤던 기억이 납니다. 제 기억에 남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분은 자신의 강연 그 사이사이에 자신이 믿는 하나님 그리고 기독교 세계관을 자신의 강연 속에 집어넣어서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이야기를 강의 중간에 툭툭 던지는 모습을 제가 종종 봤던 기억이 나요. 자, 여러분, 이민아 씨는 지난 2012년 3월 15일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10년 전이죠. 그녀는 고인이 되기 전에 신학을 공부하고 목사가 되어 전 세계에 다니면서 자신이 만난 사랑의 하나님을 간증하며 그렇게 살았던 아름다운 복음 전도자였고 베스트셀러 작가이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우리를 괴롭히는 육체의 질병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 몸의 모든 장기에서 발생하는 악성 종양인 암, 심장병, 뇌졸중, 고혈압, 당뇨, 신장투석, 이런 것들이 여러분 얼마나 무서운 질병입니까? 그리고 이것 말고도 이름도 알 수 없는 희귀병들이 우리를 얼마나 절망하게 만듭니까? 저는 오늘 회당장 야이로라고 하는 사람의 이야기를 통해서 어떻게 하면 절망을 이길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우리를 슬프게 하고 우리를 한없이 눈물 짓게 만드는 육체의 질병과 세상으로부터 오는 절망스러운 일들을 이기게 할 수 있을까를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째는 여러분, 회당장 야이로는 예수께 달려와 간곡히 구했습니다. 여러분 22절과 23절을 한번 보세요.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회당장 중에 하나인 야이로라 하는 이가 와서 예수를 보고 발 아래 엎드리어 간곡히 구하여 이르되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사오니 오셔서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그로 구원을 받아 살게 하소서 하거늘. 여러분, 예수님이 거라사 지방에서 군대 귀신 들린 사람을 치유하고 회복시킨 후에 배를 타고 맞은편으로 건너가실 때, 그때 야이로의 집안에서는 그의 사랑하는 어린 딸이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지금 죽어가고 있는 야이로의 딸은 아직 나이가 어린 그런 딸이었어요. 여러분, 사랑하는 딸의 생명의 불씨가 꺼져가고 있을 때 부모의 심정은 어떻겠습니까? 부모로서 죽어가는 자식을 보고도 어떻게 도울 방법이 없을 때 그 슬픔은 가히 상상할 수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회당장 야이로가 그런 심정이었을 거예요. 자신의 사랑하는 딸이 죽어가고 있는데 부모로서 아무것도 해줄 수 없는 그 심정. 회당장 야이로는 그 심정을 가지고 예수님께로 달려옵니다. 죽어가는 어린 딸을 살려야겠다는 생각으로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 달려 나왔습니다. 그때 여러분, 그는요 예수님에 대해 한간에 떠도는 소문을 들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잘 알고 있었을 거예요. 예수님은 불치병을 가진 사람, 죽을 병이 든 사람도 낫게 하며 귀신에게 사로잡혀 고통받는 사람들도 회복시켜 주시는 능력을 가지신 분이라는 것을 이미 소문을 들어서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예수님이라면 죽어가는 내 딸을 살릴 수 있을 것이라는 그 소망을 품고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 달려나갔던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 회당장이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그냥 소문으로만 여겼다면 그건 그냥 소문일 뿐이야. 나와는 상관없는 일이야. 그렇게 말하면서 예수님을 만나러 달려나가지 않았다면 기적은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어린 딸아이의 삶은 그날 거기서 그냥 끝났을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으려고 하지 않는데 여러분 왜 그러는지 여러분 혹시 생각해 보셨습니까? 여러 가지 많은 이유가 있겠죠. 세상 사람들은 기독교인들의 잘못과 교회들이 저지르는 여러 가지 실수와 범죄를 핑계 삼아 저런 기독교라면 안 믿는다. 지극히 일부 교회의 잘못, 지극히 일부 교회의 실수와 잘못된 일들을 보고 저런 기독교라면 안 믿겠다라고, 기독교인들이 저런 짓을 하기 때문에 나는 교회에 가지 않겠다라고 그렇게 말을 해요. 그런데 여러분, 사실은 성경의 이야기, 예수님의 이야기를 그냥 사람들이 지어낸 이야기로 생각하기 때문은 아닐까요, 여러분? 우리는요, 성경의 이야기를 역사 속에서 실제로 일어난 사건이며 예수님이 하신 말씀 역시 진리의 말씀이라고 우리는 그렇게 믿어요. 그런데 여러분, 주님을 믿으려고 하지 않는 세상 사람들은 성경에 나오는 예수님의 말씀을 누군가가 지어낸 소문이나 소설 정도로 여기기 때문에 믿지 않는 것은 여러분 아니겠습니까? 안 믿으려고 그러니까 핑계대는 거죠. 그런 기독교라면 난 안 믿겠다.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 저렇게 행동하기 때문에 나는 교회가 싫다, 교회 가지 않겠다라고 하는 얘기는 결국 믿고 싶은 마음이 없기 때문에 하는 핑계라고 저는 생각이 돼요. 여러분, 만약 회당장 야이로가 그런 마음이었다면 그에게 기적은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들도 마찬가지예요. 성경의 이야기, 성경에 나오는 예수님의 이야기를 단지 2000년 전 이스라엘을 배경으로 쓴 소설 정도로 여긴다면, 지금 현대를 사는 우리와 아무런 상관이 없는 책으로 여긴다면 우리의 삶의 기적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기적은 믿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이며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자, 그럼 여러분, 회당장 야이로는 기적을 만들어내기 위해 어떤 행동을 했을까요? 여러분, 본문을 한번 보세요. 여러분, 23절에 보면 이런 말이 나와요. 22절과 23절에 보면 발 아래 엎드려 간곡히 구했다, 이런 말이 나와요. 23절 맨 앞에 간곡히 구하여. 회당장 야이로는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려 간곡히 구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당연한 거 아닙니까, 이거? 내 딸이 지금 죽어가고 있어요. 고칠 방도가 없습니다, 여러분. 근데 여러분, 예수님 앞에 와가지고 지금 예수님께 지금 내 딸을 살려달라고, 고쳐달라고 주님 앞에 지금 달려왔단 말이죠. 그럼 여러분, 간곡히 구하는 것은 당연한 얘기 아닙니까? 여러분, 예수님한테 지금 내 사랑하는 어린 딸이 죽어가고 있는데 예수님께 와가지고 시간 있으면 한번 오시겠어요? 예수님은 언제쯤 시간이 되시나요? 혹시 바쁘시지 않으면 저희 집에 한번 방문해 주시겠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사람이 죽고 사는 일이요, 생사를 다투는 일에 살릴 수만 있다면, 아니 살리기 위해서라면 여러분 무슨 일이라도 하는 것이 여러분 우리 인간의 본성 아닙니까? 그래서 회당장은 예수님을 향하여 아주 강력하게 호소를 합니다.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사오니 오셔서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그로 구원을 받아 살게 하소서. 간곡히 호소를 해요. 여러분, 우리나라 서해 바다를 중국 어선들이 수시로 침범을 하죠. 수시로가 뭐예요? 매일같이 서해 바다에 침범해 들어와가지고 우리의 이 어족 자원들을 다 강탈해 가잖아요. 여러분, 중국 어선들의 문제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인의 골칫거리잖아요. 그죠? 그런데 여러분, 그 중국 어선이, 우리 영해를 침범한 중국 어선이 침몰하게 되면
여러분, 우리나라가 어떻게 하는 줄 아십니까, 여러분? 우리나라 해경이 가서 즉각적으로 구조를 합니다. 실제로 그런 일들도 몇 번 있었고요. 왜 남의 나라 바다를 침범했냐고 그런 거 묻지 않아요. 남의 나라를 침범했으니 죽든지 살든지 우리는 모른다고 모른 척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사람이 죽느냐 사느냐는 생명이 달린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 죽고 사는 문제, 생명이 달린 문제는 그런 거 묻지 않고 살리러 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생사를 다투는 일에 대하여 주저할 이유가 없어요. 회당장 야이로가 자신의 딸이 죽어가는 모습을 보고 예수님께 달려와 내 딸을 살려달라고 간절히 호소한 것처럼 오늘 우리도 내 주위에 죽어가는 사람이 있다면 그를 살리기 위해 주님께 간절히 호소해야 할 것입니다. 특히 죽어가는 사람이 예수님을 믿지 않는 영혼이라면 그에게 복음 전하기를 주저할 수 없습니다. 그것은 살아있는 자의 의무이며 복음을 가진 자의 의무이자 책임입니다. 두 번째는요, 갑자기 여인이 끼어듭니다. 25절부터 27절을 한번 보세요. 12회를 혈루증으로 알아온 한 여자가 있어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아무 효험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여졌던 차에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여러분, 사랑하는 어린 딸을 살려야 하는 이 회당장이 지금 예수님을 모시고 급하게 지금 집으로 가는 중입니다. 그런데 이 회당장이 예수님을 모시고 집으로 가는 중에 갑자기 한 여인이 끼어들어요. 그 여인은 무려 12회를 혈루증으로 고통받아온 여인이었습니다. 여러분, 혈루증이라는 것이 피가 멈추지 않는 그런 병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어떤 학자는 혈루증을 만성하열로 해석하기도 합니다. 어쨌든 이 여인은 12년 동안이나 피를 흘리는 병으로 고통받고 있었습니다. 많은 의사를 만나봤지만 병은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병세는 더 심해졌습니다. 29절에 보면 이런 말이 나오는데 한번 보세요. 29절에 보면 이런 말이 나와요. 이에 그의 혈루 근원이 곧 마름에, 그 다음에 보면 이런 말이 나오죠. 병이 나은 줄을 몸에 깨달으니라. 병이 나은 줄을 몸에 깨달았다. 여러분, 이 병이 나았다라는 이 말을요, 이 영어 성경에서는 어떻게 번역을 했냐면 최악의 상황에서 고침받았다,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네? Healed of her terrible condition,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네? 최악의 상황, 이 여인은 최악의 상황으로부터 고침받았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여인은 그냥 단순한 병에서 고침받은 게 아니에요. 그녀의 몸은 더 이상 버티지 못하는 죽음을 앞둔 최악의 상황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녀는 병을 고치려고 많은 의사들을 만나봤지만 재산만 잃고 결국 몸은 죽음을 앞둔 최악의 상황이 되고 만 것입니다. 상황만 놓고 본다면 회당장 야이로의 이 딸의 상황과 거의 비슷해요. 죽음 직전에 있었던 여인이란 말이죠. 게다가 당시 율법의 이 이스라엘의 그 정결법에 의하면은 이 여인은 사회적으로 격리를 당해야만 했습니다. 유대인의 율법에 의하면, 유대인의 정결법이죠. 의식법이죠. 거기에 의하면 하혈을 하는 여인들은 사람들과 같이 있지 못하도록 규정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불쌍하게도 이 여인은 재산을 잃고 건강을 잃고 사람들과 함께 어울리지 못하는 신세가 되어 오랫동안 죽음에 대한 두려움 속에서 그렇게 홀로 살아왔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수많은 군중들 사이를 비집고 들어와 예수님 뒤에서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대요. 예수님 옷에 손을 대었다는 말은요, 예수님 옷자락을 붙잡았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이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요, 원래 그 성경 원문에 보면 지나가면서, 군중들 사이를 지나가면서 그냥 예수님 옷자락 끝을 툭 치고 지나간 거예요. 아무도, 그 누구도 예수님 옷자락을 그렇게 치고 갔는지가 아무도 몰라요. 그렇게 치고 갔다는 얘기입니다. 그냥 슬쩍 1초라도 걸렸을까요? 이 여인은 자신의 몸이 최악의 상황, 죽음에 이른 상황에서도 예수님 앞에 공개적으로 나서서 나 좀 고쳐달라고 말하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그것을 공개적으로 말을 한다는 것은 유대인의 정결법을 어기는 것이기 때문에 자신을 밝힐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자신은 지금 군중들과 함께 있는 것만으로도 율법을 어긴 것이 되기 때문에 이것이 공개되었다가는 무슨 벌을 받을지도 모르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이 여인이 택한 것은 지나가는 척 하면서 예수님의 옷자락을 한번 툭 치고 지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녀에게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12년간 그녀를 괴롭혀온 혈루병이 치유되는 기적이 일어난 것입니다. 여러분, 29절은 그 기적이 그녀가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대자마자 즉각적으로 일어난 일이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최악의 상황, 죽음을 앞둔 몸이 즉각적으로 치유되는 기적이 그녀에게 일어났던 것입니다. 이 여인은 살려달라고 애원을 하지 않았어요. 이 여인은 하나님 앞에 살려달라고 금식도 하지 않았습니다. 몸에 좋다는 음식이나 약을 먹고 예수님을 만난 것이 아닙니다. 단지 예수님의 옷자락을 믿음으로 살짝 툭 치고 지나갔을 뿐입니다. 그걸 헬라어 성경에 히마티온이라 그래요. 툭 치고 지나갔다. 그런데 여러분, 이 여인이 치유되고 고침받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요. 신약학자 중에 랄프 마틴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분이 뭐라 그러냐면 이 여인을 보고 이렇게 말을 해요. 이 여인은 마술과도 같은 믿음을 가진 여인이다. 어떻게 이런 믿음을 가질 수 있느냐? 어떻게 지나가면서 이 옷자락 끝을 끝자락을 툭 치고 지나가도 나는 고침받을 수 있다라는, 어떻게 이런 믿음을 가질 수 있느냐? 이것은 마술이다. 그 신학자가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여러분, 34절에 보면 예수님은 이 여인의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고 칭찬을 해요. 그 여인의 믿음을 보고 그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고 말을 합니다.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대기만 해도 내 병이 나을 수 있다는 그 믿음이 그 여인을 고친 것입니다. 여러분, 혈루증을 앓던 여인의 이야기는 의학적으로 고칠 수 없는 불치의 병이라 할지라도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고칠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주님의 능력, 주님의 치유의 손길이 임하면 우리의 몸의 모든 질병은 고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믿음은 불가능을 가능하게 하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 11장 29절부터 3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믿음으로 그들은 홍해를 육지같이 건넜으나 애굽 사람들은 이것을 시험하다가 빠져 죽었으며 믿음으로 7일 동안 여리고를 도니 성이 무너졌으며. 사랑하신 여러분, 지금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고 절망하게 만드는 것이 무엇입니까? 불치의 병으로 고통받았던 이 여인처럼 우리를 괴롭히는 절망스러운 일들이 무엇입니까?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우리는 불치의 병을 고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홍해와 같은 절망의 바다를 건널 수 있습니다. 여리고와 같은 절망의 성도 믿음으로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 예수를 믿는 그 믿음, 여러분, 이 믿음으로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요, 침이 바짝 마르고 애가 타는 회당장이요. 여러분, 다시 이 혈루증 앓는 이 여인의 이야기에서 다시 회당장의 이야기로 한번 가볼게요. 갑자기 끼어든 여자 때문에 회당장 야이로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요, 갑자기 여인이 끼어든 거예요.
갑자기 끼어든 여자 때문에 지금 애가 타고 지금 막 초조한 상황이 지금 되었을 겁니다. 왜요? 지금 자신의 딸이 죽어가고 있잖아요. 언제 죽을지 몰라요. 그래서 예수님한테 지금 와서 간곡히 호소하고 지금 우리 집에 가서 내 집에 오셔서 내 딸에게 손을 얹어서 지금 고쳐달라고. 그 지금 예수님을 모시고 가는 중입니다. 지금 지체할 시간이 없는 거예요. 쉽게 말로 이 속된 말로 세상 말로 하면 골든타임이요. 골든타임을 놓치게 되면 사랑하는 어린 딸을 더 이상 볼 수 없게 되는 겁니다. 촌각을 다투는 문제예요. 그런데 이 여인이 갑자기 끼어들더니 시간을 지체하는 겁니다. 얼마나 애가 탔겠습니까? 얼마나 그 여인이 원망스러웠겠습니까? 빨리 예수님 모시고 우리 집에 가야 되는데, 빨리 예수님 모시고 가서 내 딸을 고쳐야 되는데 저 여인이 끼어드는 바람에 시간이 마냥 늘어지고 지체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회당장 야이로가 시간이 지체되어 애가 타고 초조해서 견딜 수가 없을 때 집에서 사람들이 딸아이의 소식을 가지고 옵니다. 아이가 죽었다는 슬픈 소식이에요. 35절에 보세요. 당신의, 아직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들이 와서 회당장에게 이르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어찌하여 선생을 더 괴롭게 하나이까? 여러분, 어찌하여 선생을 더 괴롭게 하나이까? 당신의 딸이 죽었어요. 어찌하여 선생을 더 괴롭게 하나이까? 이건 무슨 얘기일까요? 예수님 모시고 와도 이제 소용없게 됐습니다. 괜히 예수님 왔다 갔다 더 피곤하게 만들 뿐이에요. 이제 다 끝났어요. 지금 그 얘기 아닙니까? 여러분, 이 소식을 들었을 때 회당장 야이로는 혈루증 앓던 그 여인, 혈루증 여인이 얼마나 원망스러웠겠습니까? 이 여인이 갑자기 끼어들지만 않았더라면, 그래서 시간을 지체하지 않았다면 죽기 전에 집에 도착했을 것이고 어쩌면 죽어가던 내 아이를 살릴 수도 있었을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사랑하는 어린 딸을 잃은 슬픔과 갑자기 끼어들어 시간을 지체시킨 그 여인에 대한 원망의 마음이 뒤섞여 한없이 눈물이 쏟아져 나왔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때 예수님이 회당장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3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수께서 그 하는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 회당장에게 이르시되, 뭐라 그래요?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여러분,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라는 말, 이 영어로 얘기하면 되게 간단한 얘기죠, 그렇죠? Don't be afraid. 그 다음에 여러분, 믿기만 하라는 얘기가 이런 얘기예요, 여러분. Just have faith. 이렇게 말을 해요. 무슨 얘기냐면 그냥 믿어, 이런 얘기예요. 그냥 믿어. 여러분, 우리가 사람들이랑 얘기할 때 대화체로 얘기할 때처럼, 여러분, 문어체가 아니라 대화체를 사람들이랑 얘기할 때 쓰는 그 말하는 것처럼, 야, 그냥 믿어. 그런 뉘앙스를 가진 말입니다. 네? 여러분, 지금 아이는 이미 죽었어요. 상황 종료입니다. 끝났어요. 누가 감히 죽은 자를 다시 살려낼 수 있단 말입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태연하게 말씀하십니다. 뭐라 그러냐면 두려워하지 말고 그냥 믿어. 죽으면 나도 어쩔 수가 없어, 이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야, 이미 끝났네, 그렇게 말씀하지도 않았어요. 살아있다면 뭐라도 내가 좀 해볼 텐데, 조금만 더 빨리 갔다면 살릴 수도 있었을 텐데 라고 그렇게 말씀하시지도 않았어요. 주님은 두려워하지 말고 그냥 믿기만 해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여기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믿기만 해라라는 요 말이 있잖아요. 우리의 귀에는 되게 평범하게 들리잖아요, 그죠? 그리고 우리의 눈에도 되게 평범하게 보여요. 성경 보는 우리한테 이게 특별히 보이지 않습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그런데 학자들은 재미난 걸 찾아냈어요. 뭘 찾아냈냐면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는 얘기는요, 성경에 야훼 하나님이, 그러니까 구약에 이 여호와 하나님이 임재할 때 사용하는 단어, 용어라는 걸 찾아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무슨 얘기하는 겁니까? 내가 하나님이야, 이 얘기하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는 그 말 속에는요, 내가 하나님이야, 내가 구약시대에 나타났던 그 야훼 하나님이야. 여러분, 그리고 그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신 후에 회당장의 집에 들어가셔서 이미 죽어서 싸늘한 시체가 되어버린 어린아이를 일으키십니다. 달리다 쿰, 소녀야 일어나라. 그러자 이미 숨이 끊어진 아이가 생명의 호흡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미 싸늘한 시체가 되어버린 아이가 일어나 걷기 시작했어요. 사랑하신 여러분, 우리가 이런 상황에 처한다면 두려움과 걱정 없이 그냥 믿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과연 이런 상황에 처해 있다면 우리는 과연 이 회당장 야이로처럼 그러지 않을까요, 여러분? 이미 끝나버린 상황, 더 이상의 기회도 없고 희망도 없으며 방법도 없이 모든 가능성이 사라지고 다 끝나버린 상황에서도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을 믿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이런 얘기가 있죠. 끝나도 끝난 게 아니다. 끝나도 끝난 게 아니다. 여러분, 주님이 회당장 야이로의 어린아이를 살리는 이야기를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이미 끝나버린 상황이라 할지라도, 더 이상의 기회도 희망도 모든 가능성이 다 사라진 상황이라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그 믿음이 죽은 자를 살리고 그 믿음이 사라진 희망도 다시 돌아오게 하며 그 믿음이 불가능을 가능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은 희망이 사라지게 되면 두려움을 느껴요. 기대했던 계획들이 무너지면 미래에 대한 불안 때문에 두려움이 생깁니다. 우리 몸이 어느 날 갑자기 아프기 시작하면 이거 혹시 큰 병 아닌가 하고 걱정하기 시작해요. 그러나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우리의 희망이십니다. 주님은 우리의 치료자가 되십니다. 주님은 불가능의 상황을 역전시키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바로 그 주님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